수련의 길 신비한 옥병이 인도하는 선연. 안녕하세요. 1026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4장 잊혀진 신의 계율 1. 잔영의 경고. 임묵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천궁의 채북단에 위치한 망각의 신전에서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곳은 천계의 역사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은 장소였으며 천상의 법칙에서조차 잊혀진 영역이었다. 신전 내부는 어둠에 잠식된 듯 시간조차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임묵은 기이한 기운을 느꼈다. 깊은 명상 속에서 아버지의 환영이 나타났다. 무가. 시면의 군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창조주의 그림자가 있다. 그 목소리는 애달팠고 그가 떠난 지 오래되지 않은 듯 생생했다. 그 순간 천개의 시간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공간과 시간이 무너지는 듯한 강렬한 진동이 신전을 강타했다. 임묵은 혼란에 휩싸였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눈을 뜬 곳은 10만 년 전의 천계였다. 그곳에서 그는 젊은 모습의 청명천존을 마주쳤다. 너는 선택해야 한다. 청명천존은 무겁게 말했다. 계율을 깨고 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남아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그는 옥병을 창조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차원을 지키는 자와 차원을 집어삼키려는 자 사이의 대립을 기록한 돌판을 보여주었다. 금기의 기록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임묵은 천개의 금서각으로 향했다. 그곳의 가장 깊은 곳, 지하 99층에서 그는 봉인된 문서를 발견했다. 그 문서에는 경악할 만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옥병의 정체 차원 간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이자 창조주의 분신을 봉인한 그릇이었다. 선계의 기원 본래 12차원을 지배하던 태초의 신족의 내분으로 인해 멸망했고 그 잔재가 지금의 선계와 인간계를 이루었다. 예언 차원의 문지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 태초의 악몽이 깨어나리라. 임묵의 가슴에 새겨진 시원의 정수가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3. 배신자의 춤. 그날 밤 임묵은 차원 균열이 발생하는 곳으로 유인되었다. 거기엔 낯선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가진 시원의 정수는 바로 창조주의 눈동자다. 그것을 내놓아라. 그녀의 정체는 월하천녀. 청명천존의 사제이자 신족의 혈통을 이은 반신반마였다. 임묵과 그녀는 격돌했다. 그녀의 힘은 예상보다 강대했고 임묵의 모든 공격을 흡수하며 점점 더 강력해졌다. 그러나 전투 도중 그녀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 순간 임묵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월하천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죽은 줄 알았느냐? 신족의 피는 영혼까지도 조종할 수 있다. 나는 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4. 시간의 감옥. 임묵은 충격 속에서도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월하천녀는 영겁의 결계를 펼쳐 임묵을 가둬버렸다. 그곳에서 1초는 1만 년과도 같았다. 그는 수많은 인생을 경험했다. 제1차 인생 평범한 의사로 살다 전염병으로 죽다. 제9 12차 인생 어둠의 군주가 되어 세계를 정복하다. 제3814차 인생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유년기. 그러나 그 모든 기억들은 결국 임묵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넌 반드시 진짜 자신을 찾을 것이다. 그 목소리에 이끌려 임묵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되찾았다. 그의 정신이 각성하며 결계가 붕괴되었다. 창조주의 부활. 결계를 벗어난 순간 천계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하늘이 갈라지고 검은 틈이 열렸다. 지하에서 거대한 수정관이 솟아올랐다. 그 안에서 창조주가 눈을 떴다. 오랜 세월 기다렸다. 내 분신을 잘 가꿔줬구나, 임묵. 창조주는 옥병의 힘을 빨아들이며 모든 차원을 하나로 합치기 시작했다. 그의 힘에 의해 인간계의 도시들이 차원의 틈새로 빨려 들어가고 선계의 궁전들이 무너져 내렸다. 임묵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찢어 시원의 정수를 손에 쥐었다. 내가 나의 눈동자라면 이걸로 너를 멸하겠다.
그의 심장을 스스로 찌르며 전 우주를 뒤흔드는 빛이 터져 나왔다. 창조주와 인묵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제45장 신과 인간의 경계 1. 혼돈의 합체. 인묵의 가슴속에서 시원의 정수가 격렬하게 빛나며 창조주의 힘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 충격으로 그의 몸은 급속도로 변화했고 차원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의 피부는 점점 투명한 수정처럼 변하며 몸속에서 신성한 힘과 혼돈의 기운이 동시에 소용돌이쳤다.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인묵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손끝에서 시간과 공간이 일그러졌고 지나온 기억들이 현실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창조주는 그를 보며 냉소를 지었다. 이제야 내 본질을 깨달았느냐? 너는 나의 일부이며 내가 재창조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인묵은 이를 악물고 저항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인간이며 나 자신의 길을 선택하겠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창조주의 힘과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신이 되어 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아버지의 유산. 인묵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펼쳤다. 유서에는 신족의 언어로 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무가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하지만 너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잊지 말거라. 신이 되는 것은 너의 운명이 아니다. 내가 진정한 길을 찾으려면 차원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서에는 신족이 창조주를 봉인했던 방법과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본질을 지키며 힘을 다루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었다. 또한 차원을 넘나드는 열쇠의 존재와 그 위치가 명시되어 있었다. 신이 되는 것이 유일한 답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해. 그는 결심을 다지며 열쇠를 찾기 위해 차원의 틈새로 향했다. 3. 차원의 채편. 인묵은 12차원을 모두 여행하며 각 차원의 수호자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했다. 각 차원의 수호자들은 창조주의 부활이 곧 우주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견하고 인묵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 혼자서는 그를 막을 수 없다. 어둠의 차원을 지키던 흑영제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창조주의 계획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차원의 수호자들은 자신의 힘을 나누어 인묵에게 전수했고 그는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거듭났다. 그 과정에서 그는 차원의 코어라 불리는 특별한 유물을 손에 넣었고 그것이 창조주의 힘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임을 깨달았다. 4. 최후의 대화. 인묵은 마침내 창조주와 다시 마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정신세계에서의 대결이었다. 창조주는 말했다. 너는 나와 다를 것이 없다. 힘을 얻었고 모든 차원을 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인묵은 단호히 대답했다. 나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너처럼 차원을 지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나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 창조주는 침묵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아라.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또 새로운 탄생.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다. 인묵은 차원의 코어를 활성화하며 창조주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창조주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나를 막으려 한다면 너 또한 사라져야 한다. 인묵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모든 차원을 하나로 융합하기로 결정했다. 차원 간의 벽이 사라지고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했다. 그의 몸은 점점 빛으로 변해갔고 마지막 순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계에 남아 영원히 흐를 것이다. 그 순간 그의 존재는 우주 그 자체로 동화되었고 창조주의 힘 또한 함께 사라졌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인간과 신 그리고 차원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그를 기억했다. 그는 우리의 영웅이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